6839페이지 이번 교훈과 질책에 의한 성취 내용을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우리 살펴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교훈과 질책은, 교훈은 비교적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고요. 질책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일은, 교훈이 나올 때에는 이 교훈은 성경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교훈을 그대로 우리들이 교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목사가 다시 각색해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교훈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자신 앞에 해주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내게 교훈하신다, 이런 자세로 받아주시면 아마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자라 하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 삼아서 자기도 자기 말로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 저도 역시 목회 도중에서 그런 적이 더러더러 있어서 참 내가 왜 그랬나,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나, 알고 보면 욕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 욕심대로 성도들이 좀 해주었으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깨끗하고 순수하게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대략 그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대개 분해해 보면, 10장에서 11장은 예수의 교훈에 의해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내가 그리스도로 성취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성취했다는 얘기인데, 교훈과 질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질책하는 일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직임 가운데 하나인 직책을 가지고 계신 선지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도 교훈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질책하는 것은 물론 이중적 효과가 있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훈도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교훈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래의 근본 의미는 예수님 당신이 진짜 선지자다, 내가 선지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교훈한다는 사실. 교훈이, 상대가 교훈을 듣고 바르게 살거나 행동하기 위한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 당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훈한다. 그것이 이제 10장에서 11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 12장 한 장은 예수의 질책에 의해 역시 성취하는 내용. 이 말이 간단하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지만, 역시 이것도 질책을 해서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질책을 해서 벌을 주기 위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직임을 수행함으로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꼭 좀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혼돈이 되는 거예요. 자꾸 혼돈이 돼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는 두려워 떨잖아요. 또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면 교훈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교훈하시고 교훈대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훈만 들으세요. 그냥 교훈대로 사는 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교훈하신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했다고 해서 내가 젊은 초기에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해보려고 노력하던 것이 내 젊은 날에 고통스러웠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낭비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셨구나 기억하고 계시면 언젠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해서 그렇게 살아질 수 있도록 생각도 주고 의지 판단도 주고 행동할 수 있게도 해 주시니까 그것까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밑에 네 번째 줄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면 바로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당시의 구약시대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보내서요. 그 말씀대로.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스.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 예수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보낸다는 말은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를 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예수의 교훈에 의한 성취가 10장에서 11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분해를 보면 10장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제자들에게 교훈해서 성취하는 거죠. 그 다음 11장은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아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고 다음에 유다 온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11장까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10장에 나오죠. 우선 그 내용을 간단히 분해해서 보면 10장 1절로 4절은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므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42페이지 거기 나오죠. 10장 1절로 4절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줄거리를 잡으셨죠. 그거 잊지 마시고 1절로 4절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므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입니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요. 그 권능은 명심하십시오. 권능은 사도권을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사도의 권한을. 그런데 이런 성경을 허다한 교사들이 착각을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도 권능을 주면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또 소경의 눈을 띄우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합니다. 그건 나에게 엄청 불리한 거죠. 나를 교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그대로 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주책을 떨게 되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가는 데마다 죽은 자 살리지, 안전방 일으키지. 제자들에게 잠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지금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가서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능을 부여하는 한 제자들을 일일이 거명을 했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거기 5절로 15절에 보면 이 43절 12제자에게 복음 전파할 대상과 방법을 가르쳐 주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거기 나와요. 자, 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 지금 너희들 나한테 병 고치는 권능, 또한 이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가서 남의 병 고쳐줬다고 해서 돈 받거나 또 죽은 자 살려줬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돈을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다 거저 주거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부패하냐면, 교회가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건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서 개척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날 들어 성공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건물도 짓고 이랬으니까. 그럼 성공했다는 이건 다 내 걸 삼아야 성공이죠. 그렇잖아요. 이걸 다 내 걸 삼아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을 세워놓으면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주인, 그게 누구냐면 당회장이에요. 교회의 주인을 세워놓으면 그때로부터 부패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 당회장 세우지 마십시오. 주인을 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주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어느 누구라도 다 주의 종이니까, 각각 주의 종이니까. 자기가 부패시켜놓고 교회 부패했다고 탄식하고 교회 부패했다고 비난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내가 다 거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니까 가서 다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8절에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로 10절에 보면 먼저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제자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라 나오죠. 5절로 10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양이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 이미 양은 양인데, 그건 예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양은 양인데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전파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44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이방 민족에게로 가지 말고 우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첫째 유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첫째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이 사마리아가 이방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먼저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시기죠. 성급한 우리 여집사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니까 지금 10여 년 이전에 이민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좋은데, 거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복음을 들을 시간이 아니에요. 들을 때가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 바보들이 못 듣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 바보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면서도 자기만큼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른대요.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전한 것이.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청감나무 꺾어버리고 돌감나무 갖다가 적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감나무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해야죠. 자, 그 다음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내용까지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왕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바로 다 와서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거저받았으니 가서 거저 주어라. 대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그 다음 방법은 거저 주고, 그 다음 일꾼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꾼이 저먹을 것을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을 얼마나 곡해를 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나 먹고 살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장을 잘못 보면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문법적 해석조차도 안 되는 거죠. 일꾼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일을 시킨 겁니까?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가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내서 일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줄 것이기 때문에 가서 백성들에게는 거저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성도들은 나에게 먹을 것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조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도 주고 사업체도 주고 건강도 주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해준 거란 말입니다. 꼭 사도들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농사하지 아니해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성도들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살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일꾼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쪽 45페이지에 보면, 만약에 전도하러 갔는데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정해서 애써서 믿게 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는 수단 방법이 필요 없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점점 자꾸 군더더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저분을 좀 붙들고 좀 주저앉게 만들까, 그게 온통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서도 지난 주일날 왔던 분이 왔나 안 왔나 그거 찾느라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완전히 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해서 들으면 잃어버린 양이고, 안 들으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에 툭툭 먼지 들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먼지가 이 다음 나는 예수 믿으라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요. 이 말할 때 먼지가 일어나 내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무개 전도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 먼지가 증인을 삼기 위해서 먼지를 툴툴 털고 오라 이 말.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뭐 길거리에서도 어떤 찻집에 앉아서도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가꾸어진 이런 강당에 많은 사람 수백 명 모아놓고 폼재면서 해야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직업정신이라 말이에요. 직업정신. 그거 아니다 이 말. 어디서라도 전하라 이 말. 어디서라도. 그게 요즘 내가 아무 데라도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 체력이 한계가 올까 봐서 겁이 나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남아있는데 그래. 5명 모여도 되고 2명 모이면 1명 모인 데는 가기가 남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둘 이상만 모이면 누구라도 가르쳐준다는 얘기가 듣고자 해서 왔는데 내가 말을 안 해서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그냥 먼지 털고 끝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면 복음을 다 전하면 가요 다른 데로. 그냥 전한 대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전했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서 열심나게 해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다는 걸 목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전달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종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판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서 그거 안정된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안정된 교회거든요. 장로님들이 가서 바울을 붙들고 제발 여기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지금 당신 죽이려고 막 지금 벨르고 있는 악당들이 지금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히 거절하잖아요. 단호히. 다 거절하고 자기 전할 거 전하잖아요. 자기 갈 곳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대우받으면서 밥 먹고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겁나서 못 바꾼 거죠. 과거에는. 겁나서. 확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또 설교 나가려고 하잖아요.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디서라도 상관이 없어요. 반대를 하든 2단이라고 하든 3단 2단이라고 하면 그만둬버리면 끝나죠. 그래 2단이면 그만둬라 듣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달겨들은지 모르겠어요. 국내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계속 공부하겠다고 아마 연말쯤 또 들어올 거예요. 월말쯤 한 팀이 또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몰려오고 이게 득 갔다고 오잖아요. 득 갔다고.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새 집어넣고 가만히 앉았는데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믿더라. 성경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정하고 그냥 매달리고 나오라고 그냥 사정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놀려면 그만큼 목사가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되고 목사가 이제 그만큼 정말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추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지금 성공하는 연예인들이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듣거나 말거나 성경 가르쳐주고 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죠? 10명 와도 마찬가지, 100명 와도 마찬가지, 500명, 400명, 500명 앉아서도 마찬가지. 조금 앉았다고 내가 게을리한 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억지로 묶어놓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듣기 싫으면 먼지 털면 된다. 꼭
그 다음 16절로 23절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16절로 20절에 보면 중간쯤 나오죠. 46페이지 중간쯤 보면 16절로 20절에 예수께서 전도자의 취할 덕목과 전도자가 취할 덕목은 어떻고 받게 될 핍박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가르치는 증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자세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알았으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준다고 말해요. 말할 것을. 그러니까 지금 그 목회자 아카데미, 그 성경신학 목회자 아카데미 목사님 중에 그걸 주도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매번 따라다녀요. 매번. 지금 11번째 나와서 들었는데 목사님 언제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할 얘기 다 하느냐 이거예요. 날 들어. 쉽게 말하면 들어도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근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는 이런 분들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할 얘기를 기억나게 해요. 기억나게 해서 그 얘기 해주면 전에 못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듣죠. 또 하나 듣죠. 그런데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은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걸 기억나게 해서 깨닫게 해 가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격려는 뭐냐면, 덕목이란, 죄송합니다. 16절로, 아까 20절, 그 다음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핍박에 대처하는 방법과 나중까지 견디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분명히 정말 많은 핍박이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예수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그만큼 엄청난 핍박이 너희에게 온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주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철통같이 굳어진 산헤드린 공회 치하에서 꽉 짜여져 있는데 난데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세상에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자식을, 옛날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 범람해지니까 한편 이북에서 공산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이북에서는 아들이 부모 고발하고 부모가 아들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 고발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고 그런 일이나 똑같은 거죠. 난데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에 떨어지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이에요. 견디면서 마지막 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거기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를 해줍니다.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말, 이게 난제예요. 이스라엘 집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너희가 모든 동네,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땅의 복음이 다 증거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하나의 난제인데 넘어가서 48페이지 거기 보면 다섯째 줄 헬라어 하나 나오죠. 엘코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오다라고도 번역해요. 나타나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다, 나타나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나타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자가 오리라 하지 말고 인자가 나타나다. 뭘로? 왕권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신 16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재림하는 걸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변화산에서 왕권을 보여줄 걸, 왕권으로 나타났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있고 예수님이 변화돼서 나타났잖아요. 새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냥 여기서 그냥 오래오래 살았으면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다. 왕직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니까 설령 너희들에게 온갖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 당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다. 그리고 24절로 33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저버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것이 24절로 27절 49페이지 나오죠. 세 번째 본문, 성경 구절 빼고 본문 강론 세 번째 줄, 예수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냥 교인들 모아놓고 몇십 년 죽는 날까지, 늙어 죽는 날까지 그 교인들에게만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 하다가. 그래서 내가 요즘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몇 년에 다 끝내버리시고 더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라. 그럼 뭐냐. 이제 배워서 깨달았으면 나도 한 사람에게 전하든 자식에게 전하든 딸에게 전하든 손자에게 전하든 손녀에게 전하든 친구에게 전하든 한두 사람에게라도 나도 복음을 증거해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안 택했는가 보다 한마디 해주면 열받을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내가 하는 말을 너도 믿어질 거야. 미리 얘기하고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내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단다. 내가 3분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3분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있겠다, 있을 것 같네, 이런 정도까지는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정도면 달게 붙는 거예요. 야,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없니? 그럼 좀 길게 해줘. 더 얘기해달라면, 야, 공부해. 너도 성경 읽고 공부해. 이러면 끝나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 안 그래요? 솔직히 목회자들이 열심히 내는 건 왜 열심히 내는지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잖아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열심이지. 교회 부흥이란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교인이 되는 사람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개신교 교회관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란 뭔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집합체. 구원 얻은 사람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기다가 영역 정해놓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고 우리 문서에다가 이름 등기한 사람은 우리 교인,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너네 교인, 우리하고 다른 사람. 그래서 파당을 짓게 만들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만들어놓고 서로 너희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집단, 이것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두루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28절로 33절에 보면 전하라고 하면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24절로 27절에 보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은 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면서 예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 이상 더 바라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이는 제자들이 예수보다 높아질 수는 없으나 예수와 같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의 후광을 입고 땅 위에서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너희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선생같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인데 나같이 사는 거니까 족하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 제자들 얼마나 더욱 비난하며 핍박을 하겠느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은 얼마나 핍박할 거냐. 그러니까 핍박받을 각오를 해라. 교훈한다고 겨우 이런 교훈을 했다 이 말. 만약에 제가 강단에 서서 늘 주를 위해 고난 받으십시오, 주를 위해 배고프십시오, 그 주를 위해 굶주리십시오 그러면 교인들 하나도 안 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신입부 교육을 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이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슬쩍 들리는 얘기가, 어떤 분이 한 분 안 나와요. 그다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슬쩍 들리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좀 하는 일도 잘 되고 복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안 나와. 당연하죠. 안 나와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고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34절로부터 42절, 오신 목적과 사도의 사명과 영접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예수님이 왜 왔나, 오신 목적과 사도의 소명 조건 및 각오에 대해서 34절로 3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온 목적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내들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한판 붙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올바른 진리가 나타나면 비진리와 분쟁하기 나름이고, 이 분쟁을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니까 세상 나라와 싸우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성경 본문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각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 더 그리스도의 고난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각자가 받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자, 넘어가서 40절로 42절에 보면 52페이지, 제자를 영접함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이
같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의인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영접해서 복음을 들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렇게 갖다 그걸 맞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파할 때 그 제자들을 영접해드리면, 제자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영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영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그렇게 갖다 각색을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각색하는 것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냥 본문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근데 각색에만 보십시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 신방 가면 잘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가 신방 갔다면 재박사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기다리잖아요, 잘 영접하려고. 그러니 목회할 만하죠. 그 다음 11장 넘어가서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 백성들에게는 뭘 가르쳤는가? 첫째로 11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는 표적으로 가르칩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 오실 자란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가서 물어보고 와라. 오실 자가 당신이니까. 말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헤로데에게 목베임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를 감옥에서 구해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요한이 옥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4절에 나오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너희가 지금 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냥 요한에게 말해라. 그렇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네가 가서 듣고 본 바를 말해라. 그러면서 소경이 보며 안전방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면 그렇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장황해요. 이 말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700여 년 전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안전방이가 걷고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진다. 깨끗하게 한다. 오실 그이는, 메시아 오실 그이가.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예언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마이가 일어난다고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오실 자 내가 맞다, 오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안전마이 일으키면 내가 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건 메시아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도들만에게, 사도들이 특권이에요. 지금 사도가 없잖아요. 목사는 교사예요. 성경 가리키는 교사. 교사에게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답하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고, 7절로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옳은 행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의 신분을 예수님이 말해주는데 7절로 15절에 보면 이쪽 57페이지 제일 상단 예수께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주신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언제?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언약의 자손이 오기 전에 이제 곧 세례 요한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엘리야가 나타난다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가 반드시 오리라고 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줄바꾼 데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내가 너희 선지자 보려고 지금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 왜 나갔느냐? 선지자 보려고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 맞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날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니라. 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자,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지옥 같다는 거거든요. 예, 요한 아니에요, 요한. 내가 진짜 참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모든 인간보다 최고로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죄송합니다. 천국에서는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이 극히 작은 자보다, 그럼 더 작은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바로 요한은 지옥 간 거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면 요한은 지옥 갔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천국에서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지만 요한보다 내가 크다 그 말이에요. 왜? 요한이 증거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를 우습게 알고 천하게 알고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장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는 내가 크다. 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세례 요한은 나의 증인이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58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앞부분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열심으로 침노에 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싸움하듯이 온갖 열정을 다해서 천국을 들어가야지 가만히 앉았는데 천국 갈 줄 압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당시까지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부터 예수님이 증거할 그 사이를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 말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을 해석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칠 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계시는 그 당시까지를 말하는데,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 이 침노당한다는 말이 뭔가? 그 말은 침략당하다, 침략을 당하다, 그 다음 압박당하다, 강요당하다, 억압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침략당하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침노하는 자가 뭐냐면 역시 이는 난폭한 자, 침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빼앗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데려가다. 간단히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잡아가고 끌어가고 예수님에게 침투에 들어오고, 누가? 악당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천국이신 예수님을 못 살게 막 침투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내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열정을 강요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엊그저께도 누가,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 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엄청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여튼 이렇게 써놓고 가야지, 안 써놓고 가면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이 없으니까. 이 지상에는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써놓고 이런 얘기해서. 근데 이제는 해야 되겠어요. 아무도 이런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해줄 줄 알았더니 별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언제까지 너희가 즐겨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이게 구약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 이제 시서는 시편, 시가서는 선지서 안에 들어가요. 전부 시가서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서도 다 선지에 들어가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 따지고 보면 전체가 다 언약이고요. 언약.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 세례요한 때까지. 여기서 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예수를 이제 이 모든 율법이, 구약이 예수님을 물속에 집어넣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가 이 율법 아래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율법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우리 대신 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들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올라갈 싶으냐 음부에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당연하죠. 화가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때가 미치지 않았으니까 화가 미치지 아니하지, 화가 미치게 되어 있죠. 실제로 역사상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주 70년 예루살렘 정복하죠. 로마가. 그 다음 123년인가 주 70년 그 당 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세상 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스도를 용접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이방 사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17장 쓰다 나왔는데 화가 3번이 많아요. 화. 제자라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해진 때가 있어서 아직 화가 안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허탄한 지도자들이 이 땅 위에 즐비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화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드시 정해진 때가 되면, 그래 아시아 7교회가 자꾸 흔들리니까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여차여차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준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써나가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내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지면서 오늘 아침에는 여한이 없다, 이 마음이 있다고, 여한이 없다, 더 살고자,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도 아쉬운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나에게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욕망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정말 여한이 없다. 요즘에는 또 하나님 하시는 일 직접 눈으로 보며 살잖아요. 그거 보고 살기 위해서 체제개혁한다고 그랬죠? 안 했을 때보다도 하나님이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11장 25절로 30절. 표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메고 가라고. 표대가 아니라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아주 쉬운 멍에. 왜? 이거 다 요한 때까지 끝났으니까. 이거 다 끝났어요. 구약대로 살려면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면 쉽고 가볍고 평안하다 말입니다. 자유롭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잠시 쉬셨다가 12